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죄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먼저 칠판에 기록해 놨지요. 네. 내용 구분을 먼저 해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유다 심판 예언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 심판 예언에 관한 이야기. 또 3번은 24장에서 27장까지가 주의 날에 대한 예언, 바로 소개시록에 해당되고요. 4번에는 28장에서 35장까지 심판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 또 5번은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39장을 구약으로 나뉘고 있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구약인 부분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잘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바로 1장은 죄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렇죠? 네,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이미 얘기를 다 했고요. 1장에서 5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보다 후대 예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시대 유다 제약상과 그 제약상을 고발하고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언이 맨 앞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구속사의 통로인 남유다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7장에서 12장보다 후대의 예언이고 이스라엘의 실제 멸망인 BC 722년보다 더 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기록이 연대기 순이 아니라 중요도에 의해서 배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제약된 모습이 2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된 습관성 죄로 인해서 그 죄 짓는 데만 열중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종교 형식주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10절에서 15절까지가 묘사되어 있지요. 모순된 사회 구조 16절에서 17절까지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정말 그들의 죄된 그 습관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8절에서 31절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은 바로 메시아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요, 2장에서 보면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그치요? 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50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룩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현재 모습은 비참하고 황폐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평화의 나라가 초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시에 완전히 성취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행해질 심판에 대해서 5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의 심판 원인은 각종 우상 숭배에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2절까지 단락을 나눠서 여호와의 날에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합당한 하나님의 대우 가운데 함께 살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 바로 심판의 경고가 임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와해되는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와해되는 사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 유다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의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층의 부패와 사회 구석구석의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서 만연히 뒤덮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심판이 13절에서 26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로 나눌게요.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눴을 때 사회 질서가 와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가 사회 윤리를 어지럽힌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4장 1절까지가 사회 윤리를 더럽힌 추한 여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딸들 3장 16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사회, 혼돈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로 논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비판상을 가지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목소리를 누가 냅니까? 바로 내가 내는 거예요. 각 사람이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가 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이 민족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이 위정자들이 주 앞에 서게 없어서 모든 혼란한 질서 가운데 와해되는 이 사회 모습 속에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주의 날이 서게 없어서 이것을 놓고 우리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다, 정말이다 이야기하고 무너진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봅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제게 속한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당당히 말해라. 지금은 우리는 기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단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제일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네, 회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물러나는 정말 심판 가운데에서 멀리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남은 자의 회복이죠. 이곳에서 먼저 보면 2절을 먼저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6절에 심판이 행해지는 여호와의 날이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BC 537년경 포로 기환으로 성취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시 영광스럽게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뛰놀기를 축복합니다. 네, 5장으로 가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예요. 심판의 경고가 다시 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비유로 할 건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나뉘겠습니다. 유다의 제약된 사회상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농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포들을 맺는 포도원의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들포들을 맺는 포도원의 체온은 이럴 것이다 라고 8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볼까요? 들포도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정의를 얘기해요. 8절, 9절.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회 11절, 12절. 전도된 사회의 가치관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었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까지 있죠. 이방인을 이용한 포도원이 진멸될 것이다. 26절에서 30절까지.
아수르의 거듭된 침략과 BC 586년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사야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